수년 전에 제가 한국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그런 모임의 원래회에 참석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한음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말씀, 쓰지만 꼭 새겨들어야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옥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좀 약해져서 그런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항상 편치를 않습니다. 세속주의라 하는 무서운 세균에 교회가 지금 보이지 않게 감염되고 있는데 그 균을 이길 만한 저항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보십시오. 목회자로서 할 말 다 합니까? 말씀대로 가르칩니까? 죄를 죄라고 똑똑하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설교하려고 하면 앞에 앉아 계신 어느 장로님 걸려 못하고, 무슨 설교하려고 하면 어느 분이 걸려서 못하고, 무슨 설교하려고 하면 또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못하고, 이리저리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반토막은 잘라내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꼭 어린아이, 버릇없는 아이, 먹고 싶다는 것은 먹이고 먹기 싫다고 하면 못 먹이고, 그래서 애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부모의 그런 심정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 같습니다. 애가 고개를 흔들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면 절대 못 먹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는 자꾸만 편식 현상에 빠지고 체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책망하려는 사람, 성경을 바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사고가 부정적으로 잘못된 사람처럼 병자 취급을 해버려요. 지난해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행사로 다 끝났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뀐 것도 아니요, 교육자들에게 자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행사로서 끝났어요. 왜 그러느냐? 자신을 바꿀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어요. 안 잃었다면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매일 집에서 집사람이랑 가정 예배를 보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가는데 기가 막히는 겁니다. 복음은 좋아요. 복음을 읽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복음을 적용하는 면으로 넘어가면 숨이 콱콱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목회 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 일이 몇 번 있느냐?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말씀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전하지 못했느냐?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처럼 보이니까 자연히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의 양심을 빼먹고 25년 사역을 했구나 하는 가책과 아픔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옥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지나친 노파심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19년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일할 때입니다. 한번 그가 1등석 기차를 타고 가는데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거기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간디는 이제부터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뒤로 인도에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30년 동안 하는데 예수는 안 믿기로 작정했지만 정작 그가 내세운 행동 강령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글자 그대로. 그것이 발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폭력 운동이 된 것이죠. 자, 비폭력 운동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이 말씀의 한 작은 부분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당시 인도 전역에 비폭력주의를 하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비폭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20만 명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죠. 이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영국이 그 비폭력주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드디어 영국이 항복하고 인도를 떠나갈 때 간디가 철수하는 영국인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떠들어대는 그 예수, 당신들이 만든 예수지 성경 속 예수는 아니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한 번은 유명한 선교사가 간디를 찾아가서 힌두교가 판을 치는 이곳에 과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당신네 선교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립니다. 둘째, 기독교의 가르침을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삽니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동사를 여기서 두 개 추린다면 순종하여 라는 말과 나아갔으며 라는 말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여라는 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그대로 실제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목적지도 없이 그렇게 무턱대고 길을 나서서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가능할까? 그 비밀이 본문 맨 앞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든 고향을 뒤로 한 채 그 머나먼 타국을 향해서 이민을 떠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자꾸 이런저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보장되지 않은 길을 선뜻 나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했다면 절대로 그것을 떠날 수 없었겠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미 내가 살 곳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가는 길에 내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앞세웠다면 과연 지금껏 살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처음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가이드를 따라서 이것저것 여행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당신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그대로 따를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 말씀과 순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고 바로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 하고 정성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순종은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켜지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순종에 실패함으로 결국 인생에 실패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에서 이기고 보니 적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재물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걸 다 없애라니, 이 아까운 걸, 이 좋은 걸. 그래서 좋고 실한 걸 뒤로 빼돌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짐승이 우는 소리를 듣고 질문하죠. 저 소리가 뭡니까? 무슨 소리요? 사울이 궁색하게 변명합니다. 제사를 위해서 제가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남겨둔 짐승을 잡아 드린다면 그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울이 정색을 하고 말하죠. 임금이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왕이여, 완고한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악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앞마당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뒷마당에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창하게 드려지고 있었죠. 대단한 제사죠. 그러나 뒷마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잔뜩 쌓아놓은 재물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앞과 뒤가 동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신앙 생활과 직장 생활, 우리의 겉과 속이 같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겉만 번드르르한 나이스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이거 내가 열심히 했으니 된 일이지 생각한다면 그 감사 과연 어떤 감사일까요? 겉으로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지 내가 무슨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러고 사는데 이런 마음으로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과연 연락하시겠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기꺼이 실천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이거 저것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자문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도무지 실천에 옮기려 하지 않는 사람 대체 무엇하러 예배를 드리며 무엇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런 것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담긴 순종이야말로 구원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이 담긴 순종이야말로 구원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고백이 진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방 왕을 섬기다가 섬기지 않는 것을 배반했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왕 바벨론 왕을 그 섬기면 너희들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배반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바벨론 악한 세력이지, 물리쳐야지. 그러니 이런 바벨론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위대한 왕이다.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야지. 우리가 그런 외세에 굴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 겉보기에는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이죠. 애국적인 결단으로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는 당신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아들이라는 말씀, 낮은 데 처하며 조용히 근신하라는 말씀, 낮아지고 작아지라는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높아질 전략을 세우고 커지려는 계획을 도모하는 것 역시 불순종인 것입니다. 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 내 체면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러나 말씀에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부유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커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체면 상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배신 행위입니다. 배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치욕스러운 시간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